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고 또 그 후 자손은 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후 자손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담 혼자뿐입니다. 왜? 첫 사람이기 때문에. 첫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이후의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다 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있게 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있게 한 그 사람을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 눈에 안 보이는 근원적인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창조하지 아니하고 꼭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 때는 다 부모를 통하여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부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담 혼자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난 모든 천하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즉 사람을 통하여 나오도록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오도록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의 은혜로 인해서 너는 나고 자라고 또 그것이 다 성공이 되고 결실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부모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어떤 희생이 되더라도 수고하더라도 그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놓으니까 부모를 통하여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록도 했고 성장이 되도록 했고 그러므로 부모가 은혜를 끼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그 부모,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수고 그것을 보면서 내 부모는 이렇게 나를 놓느라고 키우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참 고맙다.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낳게 하고 기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혜 기관을 잘 자기가 공경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사람으로 자라간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모를 통하여 나도록 한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서는 내 부모가 제일 귀하다. 왜? 너가 없는 가운데 있도록 하는데 그 부모를 사용해서 있도록 했고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를 다 싣고 키우도록 만드는 것도 내 부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은혜 기관인 부모가 제일 귀하다. 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 기관을 귀하게 여기고 자꾸 은혜 기관을 공경하고 또 은혜 기관을 또 위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고 이러면
차차차차 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회방한 사람, 부모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는 그에게 해가 되도록 하는 것, 저주하는 자는 그를 미워해서 그가 자꾸 이렇게 망하게 되도록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내 부모를 회방하지 말아라. 회방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는 게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는 것 보면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하는 그 행실을 보면 앞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 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자꾸 공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자꾸 회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이 필연적으로 이거는 되어집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는 제일 먼저라 그 말입니다. 첫 계명이라. 사람 중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 중에는 첫 계명이라.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그분이 날 낳아주고 길러주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거기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마땅히 나도 부모를 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먹지 못할 때 먹여주었고, 입지 못할 때 입혀주었고, 또 거하지 못할 때 다 거하도록 이 강보에 사서 주었고, 씻어 주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수고를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내놨는데, 나도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돕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걸 사은의 도라 그러면 사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이것이 사은의 도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 부모의 그 수고를 생각해서 감사해서 하나의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은하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자, 계명 중에 약속이 없는 계명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고 앞으로 복을 주겠고, 계명을 어기면 너는 저주를 하겠고 멸망이 되겠고, 이 모든 계명은 다 약속이 있고 저주의 약속이 있고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이 부모에 대한 이 5계명에 대해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부모의 이 계명을 지키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기관으로서 그분을 너는 공경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해라. 약속을 바라보면서.
실은 우리가 약속을 바라놓고선 받은 은혜만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더해서 약속까지 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마땅한 일이지만도 공경 잘했다고 약속을 또 주시는, 그 약속이 뭐냐? 땅에서 잘 되고, 저 땅에서 장수하고, 하늘에서 잘 되는 거.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리,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라고 별도로 장수 앞에 생명이 길다는 그 앞에는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반대는 잘 되고는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서는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고 그 말인데,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느냐? 장수하는 것, 생명이 긴 것이 땅에서 제일 잘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 제일 잘 되는 거죠. 하늘에서 얻는 것은 영생이라 그러고, 땅에서 이렇게 얻는 것은 보통 생명이라 보통 그럽니다. 하늘에서는 영원한 세계니까 그때 생명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이 땅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이라, 그냥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는 그냥 생명을 얻고, 사는 동안에는 생명의 요 관계가 맺어진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와 같은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없이 사는, 자기 남편 없이 사는 이런 과부와 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하나님 집에 가는 그 소망이 없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다 참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하려. 그 가는 걸음이 항상 생명이 있는 걸음이라, 하나님과 연결된 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 속에 낭망이나 슬픔이나 그게 무슨 원망이나 이런 것이 나지 않고 항상 감사로 이어지고, 기쁨으로 이어지고, 담대함으로 이어지고,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리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 관계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다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할래도 부모를 다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를 대해서. 그 내가 부모를 자꾸 공경하는 마음이 들고 공경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들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안 주면 어찌 내가 부모를 공경하였느냐. 부모는 은혜를 베풀 때는 자기가 어릴 때는 다 은혜를 받아 살았지만 이제 장성하고 나니까 자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식이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고 그 모든 생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를 이 공경하는 그 첫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을 달라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자기가 다 들여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자기가 들여지지 않으면서 공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가 들이지 못하면서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이라 이 말은 자기를 다 들여서 위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됐습니까? 너가 배고픈 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 양식 잘 먹어라. 너 배부르게 먹어라. 헐벗은 자에게 너 옷을 입어라. 옷 주지도 않으면서 양식을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 먹어라 입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도 그 부모가 이제 차차차차 약해지고 쇠해지도록 부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육신의 부모는 자꾸 약해지고 쇠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것과 쇠해지는 것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부모가 약하지 않으면 자기가 도울 기회가 없습니다. 물질로도 도우려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물질을 돕죠. 또 몸이 약해져야 그 몸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물질이 자꾸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가 약해지고 자꾸 되면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와 마지막까지 부자 부모, 마지막까지 건강한 부모, 자기가 도울 곳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돕고 싶다 도울 수 없습니다. 또 신앙이 아직도 어린 부모, 그런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좋으냐. 실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은 가장 초보적인 부모 공경이요. 육신을 공경하는 거니까, 육신을 도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부모를 위한다면 신앙적으로 위하는 이것까지 나아가야 되지. 이 신앙적으로 위해주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몸 편히 사시라고 그 부모가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늘 마음에 이렇게 낭망이 되고 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이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이런 이 세상 가요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이게 무슨 저장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기계를 주가지고 그걸 내 들으라고 줬다. 들으니까 그 과거에 그 믿지 않을 때 듣던 가요 같은 걸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 그래서 그거 좋다고 막 거의 위해주고 또 그걸 갖다 또 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 구비해주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위해주는 거 부모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전부는 아니고 하늘나라도 있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그걸 또 기준으로 보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 아무리 해봐도 지금 당장의 마음에 위로는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 없는 그런 기쁨이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다. 그거 말고 찬송가 주자. 성경 말씀을 넣어 주자. 성경 말씀을 넣어서 찬송을 넣어서 떡 주니까 저는 찬송을 자꾸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또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진정 부모를 참으로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경제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좀 더 발전이 돼서 신앙으로 돕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자꾸 어린 그 수준으로만 그래서 자기 마음 스스로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부모를 위해서 물질로 복량하고 또 몸으로 복량하고 또 신앙으로 복량하고 잘 그려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한다. 그럴 때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기뻐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이 공경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경이 안 된다는 거. 저 자기 희생을 마다하고 부모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또 부모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쉽습니다. 내가 신앙이 바로 돼야 되니까 부모는 좀 뒤에 하더라도 내 자녀가 신앙이 바로 되니까 내 자녀 중심으로 자기 신앙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 제일 먼저라고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첫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첫 계명이란 말은 사람 중에서는 은혜 기관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동량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왜? 은혜의 기관을 무시해 보니까 은혜에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관이 그래서 아주 소중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그것이 신앙의 부모와 같은 그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그런 엘리사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특수한 그런 선지자를 주었습니다. 이 백모 목사님은 아주 특수한 깨달음으로 이 시대를 감당할 만한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었고 그것을 지금 또 남겨주었고 그것을 얼마든지 자기가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도록 이게 얼마나 복인지 그 은혜의 기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그래서 사람을 아담 외에는 전부 사람을 통해서 나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은 이 사람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니까 그 사람을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한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서 은혜 기관을 단지 우리가 공경하고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세요.